간혹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체격이 좋은데 같이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 체격에 비해서 체력은 별로 없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기보다는 같이 공을 차면 거의 10분, 15분 만에 걸어 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볼 때는 그냥 사람이 체격도 아담하고 그냥 그런데 운동을 해보면 굉장히 야무지고 체력이 좋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표라 그럴까요? 교회의 영적 체질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막 크고 유명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또 잘 그렇게 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오히려 속은 좀 위태위태하고, 근데 반대로 저 상가교회 아니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는데도 안에 보면 내실 있고 건강하고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이름이 나 있고 또 지역 교회들이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작아요. 한 가정집에, 그것도 다락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죠? 드로아 교회입니다. 드로아 교회. 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먼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그랬습니다. 소바도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두어 달 전에 기억나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더 신사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신사적이란 말은 뭐였죠? 선입견이 없고 마음이 열려있고 바울의 말씀을 다 스펀지처럼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소바도도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마음을 열고 바울과 함께 동기부여를 받고 선교에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영어로 룰러라고 돼 있는데 법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 위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고위 관리 정도로 적어놨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이 믿진 않았지만 헬라의 몇 귀부인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귀부인들의 남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군도입니다. 세군도의 이름의 뜻은 넘버 2입니다. 옛날에 무슨 조폭 영화도 있었죠. 넘버 2, 넘버 3 있었는데 이 세군도는 이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 가면 이름이 없습니까? 논산훈련소 처음 들어가면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부릅니다. 또 감옥 같은 데도 수임 번호를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유추할 수 있죠? 종이나 노예였던 것입니다. 더베 사람 가요입니다. 이 가요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서 장로인 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편지의 수신자이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버가모 교회의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갔던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그 다음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초를 당할 때도 끝까지 바울 곁에서 옥바라지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2권의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을 들고 각 교회에 전달하러 다닌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인물입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드로비모가 나옵니다. 드로비모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을 건강히 따라다니면서 힘있게 동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안타깝게도 병이 왔습니다. 함께 동력할 수 없을 정도의 병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그냥 따라갈 수 없이 그냥 거기서 주님 사랑하고 자신의 병 치료를 해야 했던 그런 귀한 성도가 드로비모입니다.
자, 이 7사람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오늘 배경은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결국 다 돌고 결국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적지가. 3차는 달랐습니다. 3차는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목적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명절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오늘 드로아라는 지역에 들린 거예요. 들려서 이 7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자, 바울이 있고 또 필자인 누가가 있죠. 최소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 모여서 7일 동안 체류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대로 제가 왜 이 드로아 교회를 그냥 가정집의 다락방에 있었던 교회라고 작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작지만 살펴보면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개척된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는 주일에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이 드로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개정 사판 번역인데 한 십수년 전에 보던 번역은 개역 한글 성경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걸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디를 강조했냐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은 요일로 치면 어떤 요일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모였다면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축태동하면서 사실 이전에는 안식일에도 회당에 모여 바울이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부터 중요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즉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그러는데 주일을 왜 주일이라 그러죠? The Lord's Day,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날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인 날입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암울한 어둠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죽이신 날이 그날입니다. 즉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모든 인류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이 선포된 날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이때로부터 주일에 모였더니 돼 있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 계기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드로아 교회입니다. 제가 몇 주 전 금요철야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주일 공예배도 드리지만 앞서 토요일에도 토요 주일 예배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리는 있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간호사들이나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 특수 직종에 있는 분들은 매주일 그 11시쯤 그 예배에, 현장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 중에 3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온전히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무가 있는 분들을 배려해서 토요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당겨서 그렇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의도는 참 좋죠.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수 직종에 있는 분들 외에 몇몇 성도들 사이에서 이걸 악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됐다. 토요일 아침에 빨리 예배 후딱 해치우고 1박 2일로 여행을 갑니다. 심지어 월요일 연차까지 써서 2박 3일로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그렇게 주말을 사용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배단이죠. 여러분, 주일은 절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하소. 주일은 절대 그렇게 사용해서 안 되는 날입니다. 네. 다음 주에 아멘 안 하신다면 서임준 목사님 사진을 여기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주일은 단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봉사하고 끝난 날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이도록 저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이날만큼은 나에게 써라.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치열하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죄 짓는 일 아니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일 시험이라도 내가 당겨 쓰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부름 시작할 때 시편 118편 이 말씀을 올해도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대로 사실 이 신앙은요, 인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각종 나무와 꽃과 과실들을 다 베푸셨어요. 아담에게 네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으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네가 돈터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중요하면 저 구석에 그냥 좀 심어두시지 딱 중앙에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아담에게 늘 오가면서 출입하면서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를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느 한 교회가 주차장 부지가 다 부족해서 늘 힘들었어요. 교인들은 막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 교회 옆에 공터를 가진, 사유지를 가진 주인이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일부터 이 주차장 제 땅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쓰십시오. 주일날 교인들의 주차장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단 1년 52주 중에 51주만 쓰시고 한 주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워두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쓰게 하려면 다 쓰게 하시지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시나요? 아니 그래야 이 주차장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은 이제 복음시대 우리 예수 믿으면 죄 짓는 거 말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이 딱 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저작권도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이 날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11조도 각종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물질의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다 하나님 거지만 적어도 10의 1은 내가 떼서 드림으로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잘 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확인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독교계에 베스트셀러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재 어딘가 있는데 막 찾았어요. 근데 저 밑에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한 번 더 탐독을 했습니다. 굉장히 얇은 소책자인데 굉장히 은혜가 있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영성가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제가 줄여서 말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걸 자기 집에 초대한 걸로 표현을 해요. 처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서재로 갑니다. 그럼 서재는 어떻습니까? 서재는 그 집의 주인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잡지를 보는지. 저도 제 방에 보면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자별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찾기 쉽도록. 제 방에서 제 책을 보시면 박현민 목사가 어떤 류의 책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 그걸 예수님에게 소개하려고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아서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더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으로 가서 식사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더 친해지잖아요. 밥을 그렇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예수님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자신이 잉여 시간이 날 때 뭘 하는지 먼저 오락실로 갑니다.
자기가 뭘 인조이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드려요. 그러고 나서 작업실도 갑니다. 시간이 날 때 뭘 만드는지, 뭐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드려요. 그리고 조금 은밀한 부분이지만 자신의 침실까지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미국 책이라서 우리가 정서가 좀 다른데 제일 마지막에 간 곳이 벽장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벽장에다가 자신의 일기장을 숨겨놓는데요. 숨겨놓고 거기에 아내에게 들킬까봐 비상금도 거기에 갖다 놓고 그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벽장 안에다 숨겨놨어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그 집의 부동산 등기 명의를 예수님으로 명의 이전을 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저 책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일부만 예수님께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주도권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이 선포되는 그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네.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계단 내려가면 게시판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참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통독 명단 적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세요. 금요철에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 여기 엄청난 역사와 표적과 기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거 믿어요. 우리도 이대로 기도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왜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욕심이 나지 않나요? 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치유와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간 말이에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 갔다 돼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절이 예수님도 제자도 손님으로 갔어요.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혼주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절 같은 태도를 취하시는데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래요. 한글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이 조금 버릇 없이 어머니를 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여자여 그것이 즉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이 나와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죠? 좀 풀어 말하면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혼주와 이 파티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신경 써야 될 일이지 저와 어머니는 손님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개입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뉘앙스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든 이 가정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거절 같은 걸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라면 한 발 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래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주님만이 이걸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로 5절로 나아갑니다. 하인들에게 자 지금부터 이분이 무슨 지시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결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권자가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현장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 다음은 아시죠?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아시죠?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 두 번의 책을 썼어요. 전 내려놓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자신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인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갔는데 아들이 이제 아빠도 이것저것 사고 아들도 그동안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하나 딱 고릅니다. 그리고 아빠가 함께 계산대에 가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물건을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내려놨어요. 근데 아들은 이 장난감을 쥐고 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 내려놔.
그래야 아빠가 사주지. 근데 아들은 한동안 이걸 쥐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심리는 뭐죠? 내려놓으면 뺏길까봐. 내려놓으면 아빠가 마음 바뀔까봐. 근데 아빠는 알아요. 이걸 내려놔야 바코드에 삑 찍어야 점원이 계산하고 이게 비로소 아들의 것이 된다는 걸 아빠는 안다고요.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려놓으면 자기께 안 될까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다 쥐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주님은 손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결정권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2부 예배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빼고는 그래도 다수가 저보다 인생을 좀 더 많이 사신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시니 어떠시던가요? 내가 쥐고 사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애쓰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다 됐습니까? 안 돼요. 이거 빨리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놔야 돼요. 염려조차도, 고민하는 것조차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붙잡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 파생시키는 이 의미입니다. 이 주일 하루도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내 삶에 진짜 주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예배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네, 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바울의 설교가 이제 밤중까지 길어지다 보니까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박한 마음에 길어지다 보니까 유두고라고 한 청년이 3층 그 창문 쪽에 걸쳐 앉아 있다가 너무 깊이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누구 책임이죠? 1번 바울, 2번 유두고. 택일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중도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부 때는 누가 3번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합적이에요. 쌍방과실입니다. 자, 먼저 바울에게도 유책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다. 그랬어요. 길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설교가 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쇼츠 시대, 유튜브에 쇼츠 30초, 1분. 최근에 우리 교회도 이제 제 설교를 줄여가지고 쇼츠가 막 올라오는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들 길면 싫어합니다. 광고도 딱 30초 안에 끝내잖아요. 그렇죠? 길면 싫어요. 죄송하지만 옛날에 좀 오래 제 위에 세대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은 설교가 좀 길었어요. 30분 하면 다 전달할 얘기들을 1시간 반, 2시간 이 얘기저기 다 하고 좀 길게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끝낼 듯 안 끝내요. 자, 끝으로 해놓고 10분 더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더 하시고 자, 최종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더 하시고 예. 이제 그때는 좀 막 그렇죠. 긴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실까요?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사람들이 가득 밀폐된 공간입니다. 등불이 막 연소되고 있어요. 뭐가 모자랍니까? 산소가 모자라요. 지금처럼 등이 뭐 이 LED 등이 아니잖아요. 막 쾌쾌한 냄새도 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느끼는 온도는 쾌적한데 한때 추울 때는요 히터를 너무 강하게 트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꽉 차면 이 앞에 열기가 엄청나요. 저는 막 한번 예배인도 하면 여기가 막 탁 땀이 이제 젖는 거죠. 그만큼 열기가 있어요. 졸리죠. 사람이 좀 몽롱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 힌트는 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헬라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한번 바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유두고를 두고 바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뜻이 뭐라고요? 종입니다. 아까 여러분 세군도가 넘버 2였죠? 종이라 그랬어요. 같은 아마 직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종이 뭡니까? 누구 수하에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이 청년이. 오늘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종으로 일하고 그러고 지금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졸렸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주간 쭉 이렇게 이제 실감나게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저도 좀 마음을 보드랍게 바꿔야 되겠다. 이부 예배 때 혹 조는 분들이 있어도 제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조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돼요. 예, 제가 째려보지 않겠습니다. 단 중층에 계신 분들은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무튼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보고 말합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논란이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지금 생명이 붙어 있다 하지 않았냐. 기절한 거다. 잠시 의식을 잃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앞에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고 했어요. 자, 만약에 사도행전을 어부 출신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아니면 세리 마테나 이런 사람들이 적었으면 저는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의사 말을 신뢰하면 됩니다.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더니 살아났습니다. 이 엎드려라는 단어가 피토프인데 에피는 덮다, 피토프는 절망이에요. 절망을 바울이 덮었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시간과 공간이 뭘 하고 있던 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떡과 말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떡은 여러분 그냥 교제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을 말합니다.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찬식을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또 지금도 개혁교회들은 매주일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매주 못해서 우리는 상반기 또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정례화시켜서 하죠. 그런데 원래는 매 예배마다 성찬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성찬식을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성찬은 어떤 믿음으로 하고 있죠? 화채설입니까? 화채설이 뭔지 아시죠? 빵과 포도주를 집례자가 붓고 장로들이 나와서 배병과 분잔할 때 그 순간에 진짜 그 떡과 빵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게 화채설이에요. 이거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어떤 아이가 빵을 가져와가지고 장난을 쳤다, 낙서를 했다. 그러면 벌 받습니다. 신성 모독했다고. 그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뭘 믿습니까?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그게 실제로 떡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시공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인글리처럼 그건 하나의 기념이고 상징이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피와 살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는 게 우리가 하는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이 길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변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간증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말이 뭐였죠? 헬라어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가 뭐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용어가 로고스예요. 우리 대학부가 로고스 몇 개 하잖아요.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성찬을 통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막 했는데 뭐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대충 드리고 뭐 봉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예배의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봉사하면 지칩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교구의 소식들 들으면 정말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분들인데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물질의 문제든지 뭐 다른 문제든지 뭐 제가 뭐 돈이 있으면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더라고요. 일주일 내도록 사력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바울이 유두고를 덮었더니 에피피프토 절망을 덮었더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압도하여서 그 죽은 이 시대 유두고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를 목숨 걸고 준비해서 성도님들을 살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하늘부터 덮으니까 죽은 유도고가 살아나는 거예요. 2, 3년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참 웰메이드 정말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박은빈 배우가 연기한 게 그 자폐를 가진 변호사 역이었어요. 근데 저 극 중에서 우영우 저 변호사가 고래를 너무 좋아해요. 고래에 대해서 박사예요. 중간중간에 고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기 이제 사진에 있는 그 고래가 흰수염 고래. 학계에서는 고래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고래예요. 그래 현적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어요. 저렇게 몸집이 큰데도 저 고래가 범고래 떼를 만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범고래는요 저거보다 3분의 1 정도로 작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덩치 큰 흰수염 고래를 사냥을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고래는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인 거 아시죠? 포유류는 물속에서 숨을 못 쉬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물 위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삽니다. 이 범고래들이 영악한 게 무리를 지어서 흰수염 고래가 있으면 1대1로 안 되니까 떼를 지어가지고 흰수염 고래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진을 쳐서 눌려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쉬니까 익사시키는. 그리고 죽으면 붙어서 수십 마리가 뜯어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악하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 이렇습니다. 계속 물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 하루 안 드려도 된다. 지금 사업 잘 되는데 뭐 지금 다 가족 건강한데 뭐 하루 정도 빠져도 돼. 주일 하루 빠진다고 뭐 운전하다가 핸들을 하나님 돌리시지 않아. 난관에 들이받지 않는다고. 계속 우리에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요. 물 위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괜찮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세포에 예배로 말미암아 하늘의 산소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익사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게 여러분 마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사활을 거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한다? 그거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큰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혹 우리 대학생들은 IMF 알아요? 나는 F다가 아니고 IMF 아니고 성적 받았는데 IMF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죠? IMF로 큰 고생을 해서 그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힘들게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사업에 무너진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스포츠 스타들 중에 사람들이 희망을 준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분만 소개할게요. 한 사람이 골프 여제 박세리죠. 박세리. 저 맨발로 들어가서 공을 쳐내는 게 국민들의 큰 도전을 주었어요. 또 한 사람은 메이저리거 최고의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 아닙니까? LA 다저스에. 마지막으로 박찬호 선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참 감사한 것은 박세리, 박찬호, 박현명 다 미랑박씨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귀하죠. 네. 자, 박찬호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저분이 실제로 사연 제게 편지를 받은 걸 소개를 해줘요. IMF 때 한 청년 벤처 사업가가 사업이 잘 됐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마포대교에 올라갔대요. 마포대교에 지금도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박찬호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내가 뛰어내려 죽기 전에 그래 박찬호 야구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죽자. 그러고 서울역 대합실에 가가지고 그날 박찬호 경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걸 봤어요. 근데 졌어요. 4대0으로. 마지막 경기인데 진 거를 보고 죽으려니까 이분이 불편한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를 보니까 4일 뒤에 또 있어요. 그래 4일만 기다렸다가 이기는 거 보고 죽자. 4일 더 기다렸대요. 그러고 또 봤는데 또 그날 5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또 5일 뒤에 있더래요. 여러분 그 경기 기다리다 이분이 자살 충동이 사라지고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야구선수 한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살려냈어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면 살아나지 않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위로하시고 이 청년이 살아났더니 12절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한 주간 힘들어도 이 예배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앞뒤 저를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유두고를 엎드려 덮은 것 에피피프토라 그랬습니다. 절망을 뒤덮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으면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면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안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